찬송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73장 부르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졸려옵니다.
위에 적임 당하심 믿겁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저야 나를 받으사 맞아 줍소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온 우주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를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소명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스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한 담기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주일이니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35절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수막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안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같이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서 큰 안식일에는 죄수를 나무 위에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못 박았더라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있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이고 큰 안식일,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그날에는 저주받은 물건을 나무 위에 달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그 거룩한 결단의 첫날이 출애굽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에 죽음과 저주와 파멸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바로의 통치를 계속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저주받았다는 뜻이죠.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죠. 그러므로 죽은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심판에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나무에 달아둘 수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화급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로마인들에게 그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빌라도가 자꾸 지체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거기에서 죄를 찾지 못하느라.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는 우리 유대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자칭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버랩되면서 이 빌라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는 대답지 않으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주 그 못을 박아버립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이제 관정에 세워서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불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15절 중반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지도자 중에 최고입니다. 왕을 의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일치단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린 겁니다. 이때 이 말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부정하는 말을 해서 안 되고 자신의 죄를 감사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한 자리입니다. 지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가이사를 인정하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들의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죄편을 써서 달아야 합니다.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막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신들의 왕을 이렇게 대접한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왕을 이렇게 조롱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을 어떤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죄편을 바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럼 빌라도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쓰는 순간 자기는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종교 광신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빌라도는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십니다. 그러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다리를 꺾는가 하면은 금요일 날 12시잖아요. 금요일 날 12시에 막 해가 춘단처럼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외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낮 12시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아주 큰 안식일이 됩니다. 명절입니다. 이때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나무 위에 달아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두 강도는 죽지 않은 거죠.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확인되어지시고 다리는 꺾이지 아니하십니다. 신체가 훼손당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청혼을 넣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시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곤욕과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죄를 지적받았던 사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희의 의를 책망하고 너희의 심판까지 책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자신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였던 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 심판했던 죄,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지적받고 있어도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린다고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기도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온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수많은 고통과 고역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설립했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축복의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박해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쭉 있었습니다만 참된 박해는 약 한 주후 60한 5, 6년경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313년 기독교가 본인되기까지 무서운 박해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탈을 쓰고 내동댕이에 쳐져서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히고 검투사의 칼날을 죽습니다. 신앙을 피해가지고 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습니다. 그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차업자다 가면서 자수성가 하면서 그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묘소도 있고 예배를 드리던 광장도 있고 그들이 생활하던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성이가 불가능했던 거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지상에 나와서 직업을 가진다고 하면 그 묘소에 들어가는 지하 묘소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필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걸 공급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먼저 살려야 하니까요. 신앙을 감춘 겁니다. 근데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이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오그레틴 황제가 죽자 각 집안에 있던 총독들과 왕자들 사이에 정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황제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 환상 속에 십자가 깃발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깃발 아래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너는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거기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부하니 핍박하던 데오그레틴 황제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10년간이나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그 환상의 예언대로 이 콘스탄틴이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때가 주후 313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기독교를 온 세상에 참된 종교로 선포하고 공인하고 그 자신이 예수 믿습니다.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휘하에 있던 크고 작은 불신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황제가 나가는 교회도 나가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막 실력을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갑자기 세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교회가 은밀하게 복음을 변절시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문화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복음의 원색적 성격이 약화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바뀌어요. 변질되는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천주교 타락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든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복음의 깨끗함을 파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이 고쳐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책 같은 것은 교단에서요, 고쳐 쓴 성경을 그 기장책 서점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의 순수한 파수,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뢰와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며 기도하며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끝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며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결함을 파수하고 말씀의 깨끗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자처럼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모든 야욕이 꺾어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